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클릭해서 제 이름 치면은 나옵니다. 주일 설교가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창세기로 쭉 나가는데 5장은 아담의 이렇게 그 계보가 좀 나와 있어요. 5장은 지난 수요일 날 오후 예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예배를 거쳐서 5장 말씀을 드렸어요. 5장의 그 핵심은 우리가 가인의 계보에 들지 말고 가인의 족보에 속하지 말고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에 들어가고 우리는 또 반드시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은 이거 상당히 그 난해한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 각각 거의가 다 다른 그러한 내용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 또 악신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나와요. 뭐 거라사인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나 많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또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 악신이 임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또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을 겉으로 이렇게 외모를 봐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신이 임하는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 분명히 성령을 받았지요. 거룩한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바쁜 때 이렇게 마늘을 캐고 얼마나 바쁩니까? 눈꽃 뜰 새 없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거룩한 영이지요. 거룩한 영. 이런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겉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또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느냐. 창세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두 곳이 있어요. 두 곳. 그것은 한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한 구역은 지옥이라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셨는데 그 언제 지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천국을 지으시고 지옥을 지으실 때는 창세기의 그 1장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이전에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을 때 그 천지를 하늘나라와 지옥을 지으셨어요. 하늘나라. 그 지옥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는 지옥으로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음부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권세를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후에 이렇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곳을 또 천국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으시고 지옥을 지으셨는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우주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집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가 되느냐, 언제 지었느냐? 과학자들이 보면은 지구의 역사를 40억 년 정도 이렇게 봐요. 40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이 맞다 하면은 우리 역사로 이 지구, 천국과 지옥을 창조했을 때는 그러니까 40억 년 전, 46억 년 전, 이렇게 보는데, 그때에 이 지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국을 먼저 지으셨겠지요. 그리고 천사들을 쭉 지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지옥을 지으셨어요. 그것이 과학자들의 말을 맞는다면 이렇게 46년 전이 될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옥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 마귀를 이 우주에 감금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단 마귀의 많은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람을 이 천국과 지옥을 지은 과정은 그렇지만 사람을 지은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400만 전으로 봐요. 400만 전. 400만 전. 그리고 현생 인류의 그 시초는 약 10만 년 전으로 봅니다. 400. 그러니까 사람 비슷해가지고 서서 걸어다니는, 원숭이도 아니고 그런 사람 비슷한 유인원은 400만 전에, 약 400만 전에 이 지구상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 오늘날 우리 인간과 아무것도 별로 다르지 않는, 유전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 않는 인간이 이 지구에 등장하는 것은 약 10만 전에서 5만 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담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아담부터 계속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한 6,000년 역사로 봅니다. 6,000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면 과학자들은 웃어요. 신용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담부터 분명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6,00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10만 년, 5만 년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자를 지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지음받은 그 인간은 세계에 충만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제6째 날 지었거든요. 6째 날. 그리고 6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딱 마치고 났는데 2장에 들어와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저런 동물과 다르게 분명히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한평생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이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어떤 곳에는 영으로 표시를 하고 어떤 건 호흡으로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 영혼은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한 그 인간과 2장 7절에 지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틀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6장에 쭉 보면은 사람의 딸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목사님들이 각각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설이 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것은 여기서 사람의 딸들, 이것은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노 땅에 가서 첫 번에 에녹을 낳지요. 그리고 쭉 이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와 결합을 해서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해서 또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몇 살에 셋을 낳아요? 아담이 105세에 왜요? 아담이 거기 5장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그냥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그 설이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지지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분들 다수가 또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우리 인간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다니엘서 3장 같은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가지고 풀무불 속에 가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넣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넷이 거기서 돌아다니고 불 속에서 넷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요. 야, 우리가 세 사람을 저기에 던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 4명이 그 불 속에 풀무불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
저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구나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거기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단도 거기에 들어와 있고 그러죠. 들어와서 이렇게 그 욥을 하나님의 자랑을 할 때 사단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도 들어 서 있던 광경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전부 다 천사를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들고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다. 결혼해서 난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야,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 같은 데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누가 천사를 내 아들이라 했느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도 1장 5절에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을 들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뭐 맞는 얘기겠죠?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인간 창조를 할 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지를 않았어요. 영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무슨 국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무슨 인형을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흙덩어리로 이렇게 사람을 빚어놨는데 빚어놨다가 거기다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흙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또 뭐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인형이 아니라 흙덩어리 인형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숨도 쉬는 이러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지을 때도 흙으로 짐승들도 지었어요. 그런데 짐승들을 그 흙덩어리로 지어놓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로 하나님이 그냥 지을 때 그냥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그 동물들, 짐승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지은 그 인간은 그와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인간을 지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만 불어넣지 않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해서 막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보면은 영이 없는 사람이 막 동물처럼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처럼 막 번성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언제 불어넣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아담을 지을 때. 그러니까
그 무슨 그 생뚱맞은 소리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 안 들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이런 성인을 창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만들기 시작할 때 생기를 거기다 섞어가지고 막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 생기는 사람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1장 27절에는 그 영을 불어넣지 않는 사람들로 본다면 성경이 맥히지를 않아요. 다 맥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셋의 후손들, 영을 불어넣은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지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우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쫓겨납니다. 근데 쫓길 때 가인이 그래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나를 보고 죽이면 다 죽일 것 같습니다. 겁을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가인이 쫓겨날 때 두려워, 자기를 죽이려고 죽일까 봐서 두려워한 그 사람들이 그 세상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둘 낳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나가서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지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나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창세기 이제 4장 그 끝머리에 보면 쭉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 아담이 또 이렇게 딸을 낳아가지고 가인이 그 딸 데리고 나가서 결혼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가인이 나가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쭉 낳는데 그 자녀는 그 아내는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영이 없이 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이 취해서 자식을 낳기 시작한 겁니다. 가인이 낳게. 그래서 자녀를 쭉 이렇게 낳았어요. 낳아서 그래서 그 가인이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난폭을 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아내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은 낳지요? 자식은 낳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 자식은 성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뭔가 이게 비유가 맞을라는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영혼이 있는 사람과 가인은 영혼이 있지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아담은 영혼이 있고 하와도 같은 그 유전자로서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분명히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결혼한 그 여인은 영혼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 할 때 거기서 출산한 자녀들에게
영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뿐이요. 이런 동물처럼 겉모양은 똑같이 우리처럼 생겼어도 영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다 영혼이 없어요. 가인만 영혼이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이 셋의 이제 그래서 사람의 딸들, 그런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이 막 이렇게 번성하고 사람들이 번성할 때 영혼이 있는 아담의 자손들도 출생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막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결혼을 하려면 부모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본인의 승낙도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 아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가정도 없고 제도도 없고, 말하자면 그 생활 풍습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생활 습관은. 그러니까 그냥 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모계사라는 게 나와요. 모계사회. 부계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 아버지는 누군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수렵시대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그냥 막 돌아다니다 아무 여자나 만나서 그렇게 그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자연히 모계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계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모계사라는 게, 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사람의 딸들은 모계사회의 그런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에게는 가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다 가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다 이렇게 잡혀서 결혼 같은 거 허락을 얻고 이렇게 잘 해야 되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든다고 아무나 들여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여인들, 사람의 딸들에게는 결혼 같은 게 없고 그냥 아무나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인들을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무나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가지고 살아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소하는 사람이 없고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근데 이제 이 노아 시대 때가 말세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계획이 생각이 악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특색은 이렇게 보면 영혼이 없는 인간들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불란하게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상한 일이 이제 복제 인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 같은 것은 복제를 해서 만들어내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그 유전자 세포를 떼가지고 그 줄기세포에서 유전자를 잘 길러가지고 돼지를 길러내고 양을 길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도 충분히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직까지는 사람 복제는 많은 것 같은데, 복제를 하면 뭐가 이익이 있느냐? 내 세포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를 길러요. 그래가지고 내가 허파가 나쁘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할 때 그걸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부작용도 없고 내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폐기 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제 인간이 있을 때 똑같이 내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겉으로 나와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것인가? 그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그에게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 그래서 마지막 때 만약에 오늘날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출산율은 적어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야, 이거 복제 인간으로라도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자. 이런 의견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또 복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같은 걸 할 때, 정거장만 할 때 내 대신 보낸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암살들을 조직을 하고 무지르니까 공격을 하고 할 때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쓰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종교계나 이런 데서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아직 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않는 것 같은데, 기술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영혼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 될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어갔느냐, 아주 급한 상황에 노아의 가정만 온전하게 영혼이 있는 식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게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고, 영혼이 자꾸 자식들이, 영혼이 없는 자식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급해서 노아 홍수로 세상의 모든 인물들을 싹 청소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그래서 노아를, 그 영혼이 있는 노아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해서 죽여요. 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한 가족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핵심이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보존인 것입니다. 보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긴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여 저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들,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